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와 이 시간과 우리 인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무능력 속에 빠져서 있었던 우리의 우상 숭배의 행위들, 이 모든 것들에서 오늘 돌아서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실제로 언약을 철저히 무장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삶에서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흩어진 가정과 가문의 현장들 속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지도가 바뀌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담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그 힘을 오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기를 바랍니다.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기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예배 축복 속에 부르시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갱신하며 우리의 신앙을 또한 개혁시키는 이 중요한 싸움이 오늘 하루 끝까지, 이번 한 주 끝까지, 우리의 인생 다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 싸울 수 있는 정확한 우리가 언약에 대한 그 해답을 붙잡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신앙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답으로, 인생의 마침표요,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과 장소 속에, 이 교회 속에, 우리가 예배자의 그 정체성, 신분 속에 우리를 또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마주하여서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이 필요한 나,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 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 눈을 다시 한번 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닫혀져 버린, 우리 안에 지금 장애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많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연장을 향하여서 멸망시대 속에서 놓여진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잇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의
그리고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 흑암이 주는 것으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갑주를 입고 있는 세상 현장을 향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무장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현장 멸망 시대 속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고 지키고 살리는 그 싸움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올바른 구원의 메시지, 사명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현장의 목회자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깊이 풍성히 누려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현장들을 향하여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하여서 성도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우리 후대 그 미래 현장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 유산을 전달하고 남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한 중요한 언약의 전달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시간을 내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가지고 새롭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시작, 재창조의 그 시작 속에 우리가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1장 찬양 드린 후에 서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메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일 아뢰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를 용서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영적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욕심을 가져서 영적 축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하여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이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강단 말씀 따라가는 교회, 캠프하는 교회 되어서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과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 나전사님, 고전사님에게도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증인의 메시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캠프 모임마다 함께 해주셔서 말씀과 기도 전도 보름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유럽의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언약 굳게 잡고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러시아와 파키스탄, 미얀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RTS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명건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신학교 운영에 하나님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의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영아들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부모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 깨닫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며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수련회 일정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현장에 응답 갖고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의의 병기로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장로님 시모 장례식에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며 장례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의 강력급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 깨닫는 영적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을 합니다.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우리 4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자, 오늘 육신주의자의 분노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육신이 사람들 이렇게 육신이 뭐 별 가치가 없다, 별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육신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육신에만 이렇게 매몰된 사람을 우리가 육신주의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육신자의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볼 때 일단 야곱의 형 에서를 두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볼 때는 야곱도 어떻게 보면 육신주의자입니다.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전부 다 뒤에서 조장한 리브가도 육신주의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가면요. 지금 우리 속에 육신주의적인 그런 많은 어떤 뿌리가 있다는 거. 오늘 그걸 우리가 오늘 붙들고 여러분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죠. 옛날에 우리가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거 우리가 배웠거든요.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군인들이 말하는 그 싸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투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전투. 작은 거죠, 작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군인들이 어디서 뭘 싸웠다.
그래서 어떤 뭐 몇 고지 전투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 전투는 뭐냐니까 작은 의미의 하나하나의 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 뭡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피하가 있고, 그죠? 우리 아군이 있고, 그 다음에 적군이 있고 해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겨루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작은 의미의 전쟁을, 싸움을 우리가 전투라고 그래 부르죠. 전투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전투와 달리 큰 의미의 또 이렇게 싸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쟁이라고 말해요. 전쟁. 그리고 전투와 전쟁은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전투에 진다고 꼭 전쟁에 지느냐?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전투에 이긴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은 보장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많이 않습니까? 우리가 약간 작전상 뭡니까 후퇴도 하기도 하고, 어떤 작전상 한번 져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더 큰 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우리가 전투에 이긴다고 전쟁을 꼭 이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뭐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투를 지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각각의 전투를 이겨야, 우리가 확률적으로 많이 이겨야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전투와 전쟁은 굉장히 이렇게 다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관계가 많은 겁니다. 그죠? 이제 그걸 우리가 알죠. 제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투에 이길까 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술책을 만들죠. 예컨대 뭐 우리가 여기 전쟁하면요, 우리 오 장로님은 이런 게 능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우리 김 장로님은 이런 거 잘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누가 이렇게 보조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술책을 만듭니다. 그죠? 하나의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만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술이라고 부르고, 전술. 그 전술은 뭐냐니까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뭡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하나하나의 뭡니까 어떤 전투를 이기기 위한 어떤 방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어떤 전쟁 전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전략. 뭐 여러분 뭐 무슨 막 전문적인 용어가 같이 이랬는데, 뭐 일단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용어를 막 쓰면 여러분 좀 머리 아프겠죠. 그런데 왜 이걸 쓰느냐 할 때, 우리 영적 싸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결국은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전투를 아무리 많이 이겨봤자 전쟁에 져버리면 그건 뭐 우리 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 자체는 전쟁에 이기는 거죠. 전쟁에. 우리가 바둑 두는 사람들 이거 잘하거든요. 바둑 두는 사람은요, 예컨대 뭡니까 자기가 바둑에 이기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자기 거를 희생으로 막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죽이면서 다른 사람 큰 거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작은 싸움이 전술이고, 작은 싸움을 하는 방법이 전술이고, 이제 큰 싸움을 이기는 그림이 바로 전략입니다. 전략.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략을, 결국은 이 전략이 중요해요. 전략이. 그런데 이제 영적 싸움은 이런 겁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 영적 싸움의 전략은 뭐냐 할 때, 전략은 뭐겠습니까? 전략은, 우리의 전략은요 뭐냐니까, 전략 자체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거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전략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니까 이기는 싸움을 사는, 그러니까 우리 전쟁 자체는 이미 이겨놓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육신적으로는 전투를 해가지고 전투를 이겨가면서 전쟁을 이기는 건데, 영적 싸움은 반대입니다. 이미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다 뭡니까? 꺾고 완전히 박살내고, 그죠? 완전히 뭡니까? 이걸 완전히 꺾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걸 이루셨다. 그게 우리에게는 전략이요. 그러니까 전략이란 말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전략은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략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하신 그 뭡니까 복음의 사실이 전략이라면, 그러면 전술은 뭐겠습니까? 전술은 이 전략인 복음을 내가 실제로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우리 복음 개인화가 전술이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제가 어려운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영적 싸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어렵게 느끼느냐?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거든지 거기에 대해서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걸 잘 안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전략을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으로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산다면, 아, 주님이 끝냈구나.
그러면 끝냈기 때문에 그 끝난 전쟁은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거 있다 하잖아요. 이제 내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제 그 이렇게 그 전선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저 군인들에게는요 소식이 좀 이렇게 늦게 안 옵니까? 늦게 오는데요. 뭐냐니까 이제 저 본부에서 그죠? 뭐 대통령이나 이런 뭡니까 그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하다가 아 이제 우리 전쟁 끝내자 이래가지고 휴전 뭡니까 협정하고 전쟁 끝내는 거예요. 그 전쟁 끝내는 사실이 이게요 이게 한쪽에 항복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일선에 있는 군인들에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저끼리는요 전쟁 끝났는데 막 계속 쏘는 겁니다.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제 뭐냐니까 전쟁은 끝났는데 이 사람들 끝난 줄 모르고 끝난 사실을 모르든지 안 믿든지 이래가지고요 저끼리 뭡니까 계속 죽이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요 저기 동남아인가 뭐 어디 좀 태평양인가 어디에 섬에 거기에 어떤 정글 밀림 속에서 그죠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발견됐어요. 그래 발견됐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일본 군복을 딱 입고 눈은요 사람이 막 완전히 뭡니까 뼈가 이 사람이 막 피골이 상대에 뼈밖에 안 남았는데 눈은 바닥바닥 피나면서 이래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발견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수상해서 잡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자기는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있네요. 이래가지고 동남아 뭡니까 그 밀림 속에서 지금 혼자서 뭡니까 안 잡히려고 막 이 사람이 거기서 막 수십 년을 버텼어요. 십몇 년인가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실제예요, 실제. 거기 나중에 와서 이 사람이 처음에 전쟁 끝났다 이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자기를 속여가지고 자기를 포로해 가려고 한 줄 알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다 보여주고 뭡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일본까지 와보니까 일본이 옛날에 졌고 박살났고 다 불탔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발전하고 뭐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믿는 겁니다. 마치 이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뭐냐? 주님이 끝내신 겁니다. 그게 복음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대신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전술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걸 복음 개인화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전투를요 막 억지로 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사실 정말 이거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얼마나 우리 힘으로 애써서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오늘요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뭡니까 하다가 그 고린도후서의 9장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쭉 읽고 내가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참 옛날에 우리가 정말 뭘 모르고 진짜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던 것들을 보면서 그죠? 참 어리석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다 꺼내셨는데 우리는 뭐냐니까 뭘 막 억지로 합니다. 뭡니까 막 그 감정에 따라서 느닷없이 합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요. 옆에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뭡니까 우리 마음이 동요돼가지고 또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죠? 그거 뭐냐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성금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바나바가 헌금하면서 뭡니까 막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축복받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살던 사람이요 갑자기 격동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음속에 나도 저 축복 받고 싶다는 이 감정 때문에 뭡니까 자기도 그냥요 느닷없이 헌금을 약속을 했네. 그랬는데 이 사람 중심도 안 당기죠. 기도도 안 담겼죠. 감정 따라 느닷없이 뭐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했죠 하니까 이게 됩니까? 헌금은 약속을 했는데 그 헌금을 실제로 하는 과정 속에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해요. 심지어 우리 그런 거 안 쓰니까 헌금 딱 하고 나서도 갑자기 괜히 했다 이래가지고요. 지금 어떤 사람은요 교회 전화해가지고 옛날에 했던 헌금 내줄 수 없나 이런 사람 있단 말입니다. 저 같으면요 내달라고 하면 바로 내줍니다. 뭐 제가 제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뭐 어쩔 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뭡니까? 헌금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막 너무 내가 배가 아프고 잠이 안 온다 이러면요, 우리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헌금 내드릴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재정부 내가 만약에 내드리자면 내릴 수 있습니까?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냐면 애시당초 그 사람이 헌금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 헌금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거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담겨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헌금은요, 내가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뭔가 인간적인 동기 때문에 옆에 사람 뭐 장에 간다고 갑자기 나도 따라가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요, 헌금하라고 뭐 여러분 뭐 누구처럼요, 뭐 현금에 이름 붙여가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 헌금하면요, 뭐 여기다가 예컨대 뭐 우리 오장로님 헌금하시면 요쪽 면은 오장로님을 칭송하는 뭡니까, 뭐 명패 하나 붙이고 이런 거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만약에 신앙 있는 사람에게 해도 그건 되는데 옆에 사람이 그거 보고 이 사람이 격동해서 하면요, 그거는 나중에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게 망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나는 여러분 보고 헌금하지 말고 헌금의 축복을 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요, 느닷없이 한다는 말은 뭡니까? 평상시에 내가 기도가 거기 동반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게 중요 안 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할 때 중요한 게 뭐냐니까, 헌금은요, 내가 이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실 미래의 일들이 아니습니까? 막 그거 생각해 보면요, 가슴이 벅차고 막 소망이 생기고, 뭐 아직 안 되었지만 뭔가 이상하게 내 헌금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막 뭐 가슴이 막 뛰고 두근두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소망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게. 헌금은 그걸 담아야 돼요. 내가 도대체 왜 하는지, 하나님이 이 헌금을 왜 하라고 했는지,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실지 이것도 생각 전혀 안 해보고 그냥 하라니까 벌럭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올바른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볼죠. 복음을 모르고 하는 헌금, 그 감사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고 기도가 동반 안 되는 헌금, 그거는 뭔가 이 헌금이라는 흐름과 인생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하고 중간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 헌금을 하는 과정에 사단이 엄청 유혹하고 시험해요. 그거는 우리 다 겪어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 소망을 가진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뭐 내 돈을 하나님이 무슨요 어떻게 노리고 하나님이 헌금하라 하겠습니까? 목사들은 그렇게 하지만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뭐냐니까 우리 중심은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뭡니까,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합니까? 예? 뭐를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그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냥 하나님의 말 좀 순수하게 순종하면 되지.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가 믿음 없으니까 자꾸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쭉 보면서 이게 참 제가 두서없이 말을 했습니다만은 욕심주의자라고 하니까 오늘 제가 했던 말씀들이, 내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전달하는 겁니다. 참 이거 너무 참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다 이긴 싸움을 왜 하나님이 왜 사러 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성리를 해놔놓고 사명해라, 이 성리를 같이 누리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 체질 때문에 하나님이 다 성리했다 하는데 나는 맨날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겨놓고는, 그래 이긴 싸움을 네가 싸워라. 이거는 짐을 주는 게 아니고 함께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들고 막 힘들게 하지 말아요.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은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힘들게 해서 됐다는 거 사실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그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안 가가도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부 다 내 의고 내 노력이고 내 열심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욕심주의자의 분노라고 오늘 제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다 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이 부분과 싸우기를 원하신다. 여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를 보면 다 좋아하지. 안 그래요? 또 돈 가지고 마귀가 유혹할 때 유혹 안 당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당하지.
우리 솔직히 뭐 말 안 해서 그렇죠. 맨날 또 우리 또 실수도 하고 안 합니까? 그러고는 또 갱신하고 하잖아요. 근데 부끄러워가 말 안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용어를 붙인 이유는, 이 용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뭐냐니까 이미 전쟁은 다 끝났다. 다만 우리가 몰라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런 거고. 그러면요, 전략은 뭐냐? 하나님이 이긴 사실이 전략입니다. 그것 붙들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전술이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이 뭐냐? 창세기의 핵심은 뭐냐니까, 창세기의 핵심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 주시는 근본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두 개의 약속을 이야기했다 했죠. 늘 말했죠.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성경 신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성경 신학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아니고 순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는 내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네 거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창조 언약이라고 불러요. 창조 언약.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주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완전히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번째 약속을 또 한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두 번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은혜 언약이라. 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 하는 짓 보니까네, 진짜 너희들 망해야 싼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우리를 안 망해 하시고 다시 뭡니까? 좋다. 내가 기회 한번 넣어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게 그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밥을 들어줘도 아이고 한 숟가락 주면 우리가 섭섭하니까 꼭 우리 두 숟가락 주잖아요. 옛날에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사람 밥 줄 때 한 숟가락 주면 복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두 숟가락 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게 이상하게 체질 속에 남아가지고 누구한테 줄 때 한 숟가락 주고 한 숟가락 주면 우리가 좀 섭섭하니까 한 개 더 받아라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게 보니까 내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제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 그 정 아닙니까? 정. 맞잖아요? 우리가 밥 한 숟가락만 딱 주면 야박하다, 정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그래, 처음에 주는 한 숟가락은 뭐냐?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 저 사람이 배고프니까 밥 한 숟가락 더 주세요 하는 게 한 숟가락이라면, 그죠? 두 번째 주는 한 숟가락은 뭐냐? 거기다가 내가 사랑이나 은혜로 주는 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숟가락만 줘도 되는데, 근데 내가 이제 마음이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을 더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나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숟가락을 줬는데, 그 한 숟가락을 왜 줬느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약속했거든요. 그게 계약관계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창조를 했기 때문에 너 먹고 살도록 내가 한 숟가락 줄게 했는데, 한 숟가락을 들고 가다가 엎어본 거예요. 우리 라면을 한 그릇 줬는데 들고 가다가 엎어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계약관계로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줘도 되죠. 한 그릇 준다고 약속했고 줬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정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안 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너무 사랑하니까 두 번째요, 두 번째 약속을 또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이게 뭐냐? 그래, 알겠다. 너 그 행위를 보니까 진짜 괘씸하지만 내가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 내가 인간의 몸 딱 입고 너희들이 내가 찾아갈게. 그때 딴소리 하지 마라. 그때 내가 딱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 문 열어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냐? 이거는요, 이 근본적인 이 창조 언약은 이거는요, 일방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하실 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은혜 언약은 뭐냐? 이거 사실은요, 내용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줬지만 이게 쌍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찾아갈 때에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에게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냐. 그러니까 이 은혜가 뭐냐. 이게 처음에 놓쳤던 이 축복을 내가 은혜를 통해서 전부 다 회복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죠? 어떤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놓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건 뭐냐니까, 세 번째, 요게 두 개가 언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이 언약을 붙든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증거들입니다. 증거. 요게 창세기 핵심이라고 여기 1장, 3장, 뭐 2장, 3장, 뭐 6장 쭉 쓰는데 그 전부 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뭐 창세기만 뿐이겠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리브가의 어떤 체질적 실수를 여기 실수라고 나오는데 뭐 제가 메시지를 썼으면 아마 용어를 실수라고는 안 썼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냐니까 리브가가 이 불신앙하는 뭐 실수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실수라고 말하면 알면서 하는 약간 일회성 실수를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의 실수가 아니고 리브가 체질 속에 뿌리 박힌 실수를 말한 거예요. 리브가가 지금요 말하자면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불신앙이 리브가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건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약속. 사실은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약속이 뭐냐니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뭡니까? 다 끝내신 거예요.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리브가의 실수가 뭐냐니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체질 속에 뿌리가 박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체질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 내린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의 실수, 이 불신앙의 실수는요 상당히 뭡니까? 반복적입니다. 이게 아주 반복성을 띠고 있다. 이게요 불신앙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안 가면 또 튀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즘요. 우리는 끝난 사실을 가지고 뭐 하느냐?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왜요? 리브가도 그런데 이 리브가가 대단히 유명한 여인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리브가는요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야곱의 엄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 속에도 불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불신앙은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불신앙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튀나옵니다. 이거는요 또 반복적입니다. 굉장히 반복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또 이 불신앙은요 경우에 따라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아주 치명성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 리브가가 그냥 내가 볼 때는 리브가 여러분 있잖습니까? 리브가가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약간 사람한테 대한 어떤 그 호불호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분명히 둘 중에 누가 더 좋고 나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요 내가 볼 때 그냥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리브가의 그 뭡니까 일종의 코치죠. 코치. 이게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그게요 한민족의 인생을 바꾸는 코치요. 그게 리브가는 그냥요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죠? 그냥 뭡니까 아버지 축복 받아라. 네 아버지의 축복 받아라. 너 형보다 아버지 축복 좀 더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집을 떠나야 되고 그죠? 집을 떠나서 뭡니까? 무려 21년 동안 뭡니까? 일종의 광야에서 생고생은 다 해야 됩니다. 끝납니까? 안 끝나져요. 집에 돌아온 후에 끝났습니까? 안 끝나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자기 120년 세월을 살도록 안 합니까? 인생 진짜 험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돌아가면요 리브가가 난 그래 될 줄 몰랐어요. 난 그렇게 치명적일 줄 몰랐어요.
나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복음 붙들면 될 줄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뭐 되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워낙 우리 세대자가 패배주의자고 우리가 불신앙주의자고 우리가 육신주의자다 보니까,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뭡니까? 승리의 축복을 함께 누리려고 해도 우리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끝내는 싸움을요, 작은 싸움을 남겨가지고 우리에게 이 싸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은요, 뭐 내가 정리 안 하고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지만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 성경의 내용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육신의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참 뭐 심각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우선 창세기 25장 28절에 3, 4절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사실은요, 이게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에서가 배가 고파서 자기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먹습니까? 장작분을 팔아먹는데, 이거는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문제가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영적 무지. 이게 영적으로 완전 무관심하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뭐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그래도 강단에서 계속 뭡니까? 영적 메시지를 한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보면요,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와 계신 성도들 엄청 많거든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데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을 우리가 구한다고 뭐 나쁘겠습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언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에 관심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서는 육신적으로 무지합니다. 내가 볼 때는. 뭐 이런 겁니다. 뭐냐니까, 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돈 때문에, 오직 돈 때문에 하는 사람요, 있죠? 돈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만 무지한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샤프할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뭐가 따라오느냐? 육신적으로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딴에는 뭡니까? 내가 영적인 축복에 전혀 무지하지만 나는 육신을 위해서 산다. 나는 육신만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열심히 해도요, 결국 가봐요. 내가 볼 때 전혀 뭡니까? 육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국은 뭐냐니까, 그게요, 육신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돈은요, 이거는요, 우리 의지대로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말하자면요, 밖에 나가면요, 뭐 비트코인을 했다, 부동산을 했다, 주식을 했다, 돈 번 사람 많이 들립니다. 왜 그것만 봅니까? 돈 잃어버리는 경우는 더 많은데. 제가 지금요, 내가 소통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기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번 여름에도 한번 그분을 하고 좀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내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뭔 이야기를 한가 하면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거 실제입니다. 그 사람이 주식 투자로 내보고 자랑을 했는데 30몇 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50억을 이 사람이 잃었대요. 30억을 벌었다 50억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빚이 50억이 있대요. 나는 내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옛날에 내가 있어 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쭉 따라보니까, 내가 이제 말을 안 했습니다만, 내가 그분 이제 자존심 때문에 말 안 했는데, 이분은 주식시장에 있으면 무조건 마지막에 필패입니다. 내가 볼 필패입니다. 자기는 잘 안다고 말하는 거지만 내가 볼 때는요, 굉장히 무지해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이야기 또 혹시 이분이 뭐 지금 이것도 듣고 계실 줄 몰라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결국 육신적으로 굉장히 무지해진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아닙니까? 기복. 이 기복신앙이란 말은 내가 육신적 복을 위해서 하는 신앙인데 나중에 복도를 다 잃어버려. 이게 그래 육신주의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죠. 사실은 요 두 개가 가장 근본적인 거고요. 이 밑에 있는 몇 가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놓습니다. 맨날 하는 말이 뭐냐? 뒤에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후회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뒤늦은 후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에서가 지금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뭡니까? 동생이 파죽 가지고 뭡니까? 장작권 팔아라 할 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팔았는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동생한테 지금 동생이 자기 사기쳤다 하잖아요. 동생이 자기 사기친 게 아니고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팔아놓고 뭘 사기를 쳐요. 쉽게 말하면 나 이거 필요 없다 가져가. 나 이거 필요 없다 가져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죠. 안 그래요?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원석을 자기가 뭣도 모르고 돌뱅인 줄 팔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이아예요. 나중에 내가지고 뭐라 해봐도 소용없어요. 장자권을 팔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팔았는데 이 장자권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뒤에 가니까 후회받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뭡니까? 뭐 맨날 뭡니까? 이렇게 뒤에 뒷박을 때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래놓고는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제 말하자면요.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게 육신의 노예란 겁니다. 육신에. 이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막 열을 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이니 살리니 이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육신의 방법으로 결국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와서면요. 이거를 다 전부 다 자기가 청산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뭡니까? 육신 문제로 해결하려고 막 자기가 막 산단 말입니다. 자기가. 동생 죽이려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인데 죽인다고 죽어집니까? 안 죽죠. 이게 여러분 에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최소한 나는요, 그래도 이건 뭐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좀은 압니다. 이제는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눈을 열고 이거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바보같이 살았는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이제 경작을 했고 제가 그런 분야에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예를 좀 많이 듣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투자를 해서 뭔가를 1억 저금을 여러분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 우리 어린 사람은요. 처음부터 누구한테 투자하느냐? 자기에게 투자하느냐. 그걸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다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사이클은요. 처음에는 무슨 수입이 생기냐? 처음에는 이전 소득이 생긴다랍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준다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부양하는 소득이 생긴다니까요. 이전 소득은 뭐냐? 내가 하나도 일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소득을 줘요. 내가 어리니까.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이전 소득을 가지고 나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블루칩이라니까, 내가 가장 수익률 좋은 거예요, 그때. 저는요,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저하고 저기 규남이하고는요, 우리가 지금 둘이 사람이 달라요. 나한테 여러분이 1억 투자하는 거고, 규남이 1억 투자하는 게요, 나한테는 아무리 투자해도 수익률이 별로 안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규남이는, 규남이 말하지 말고 규남이보다 더 어린 난 누구 없나? 여기 만약에 우리 예컨대 안 오지만 여기 현복이한테 투자했다. 현복이한테 1억 투자했다. 현복이는 미래예요. 그 완전 블루칩 중에 대장 대표입니다, 그게. 나는 수익률이 한 5% 되면요. 걔는 50% 나와, 50%. 이거는 모른다니. 그러니까 뭐냐니까 사람들이
차분하게 자기 인생 사이클에 따라서 그죠? 처음에는 뭡니까? 나에게 투자하고 그럼 투자해서 뭘 하느냐? 내가 그다음에 뭡니까? 내가 취업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뭡니까? 내가 힘이 없어지면 금융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들을요 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사느냐?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딱 보니까 저도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저도. 내가 여러분 보고 목사님은 뭐 갑자기 뭐 부동산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영적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죠? 해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은요,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게 우리 후대가 있잖아요.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 늦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후대에게라도 우리가 그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나중에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영적으로 무지한데 육신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줄 알죠. 안 그렇다니까요. 결국은 뭐냐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육신적으로 따라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시간표 놓치고 맨날 뭡니까 후회하고 나중에요 해법이 뭐냐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뭡니까 뭐 이런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점점 뭡니까 이게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 걸어가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내가 꼭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저는 교회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최소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죠 막 느닷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런 뭐 그런 근성 가진 교회 목사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특히 우리 후대들이 그런 거 배우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인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승리하는 해법, 우리가 시험, 환난, 죽음을 이기는 길, 그죠? 우리가 영적인 해결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던 네 가지, 여러분 네 가지 순서를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부터 진단하라는 겁니다. 자기부터. 우리가 언약의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딱 들어보면 그러면 일단 다른 것보다 나부터 먼저 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어야 내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말해도 내가 갱신 안 된다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안 돼요. 각자 우리가 갱신할 것들 다 알 겁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자기 진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위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보면 이게 약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아 사람들은 이렇구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뭐 이렇게 가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해하면서 한편으로 주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세 번째는 흑암은 이 사단과 뭡니까 마귀나 이런 존재들은요 나한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주게 만들어서 내가 시험 들고 흔들리고 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언약을 내가 놓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절대로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세요. 마귀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은요 나를 진짜 문제를 속에서 나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시간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간 걸린다고 안 하면요 시간 걸린다고 다른 길을 여러분 지른 길을 찾으면 찾는 만큼 손해봅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체험했고 저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해도 저는 타협할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리베카가 뒤늦게 뭐랍니까? 조언하는데 이 조언 자체도 내가 볼 때 영 엉터리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리베카가 하는 말이 일단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뭔가 이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느끼는 거죠. 원래 나는 그거 아닌데 나는 우리 그냥 아들 사랑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일단은 야곱아 조금 취할 수 없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맞아요. 그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리브가가 과연 자기를 진단했는지는 몰라도 리브가가 했던 그 조언이 자기를 진단하고 한 조언이라면 그는 맞아요. 순수상으로 맞다니까. 리브가가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원래 하나님이 내 꿈에 옛날에 하나님이 태몽 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네 자녀 중에 작은 놈이 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그걸 안 믿고 내가 인본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조언을 했다면 그거는 맞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듣고는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자신의 영적 상태부터 진단해라. 분명히 이거는 뭔가 잘못됐잖아요. 리브가의 의도하고 지금 뭔가가 어긋났지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은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냐니까 치유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네가 도피해서 형의 분노를 일단 피해라. 이렇게 말한 거다. 그럼 그게 맞다면 내가 볼 때 그거는 바른 해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치유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는 오늘 묵상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 내가 만약에 속아서 내가 자꾸 흔들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조금 지체될 뿐이지 그렇다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좀 지체시키는 거죠.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 육신주의 분노란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육신적인 부분은 결국 우리 뿌리 깊은 이런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죠? 이걸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이거를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적인 부분 가지고 생각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미래 뭡니까? 예언은 못하지만 그죠? 최소한 우리 경제, 그 다음에 우리 육신, 건강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축복의 사람들, 주위의 만남들. 이거는요, 여러분이 막 대부자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정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영적 축복과 함께 회복하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전쟁을 여러분 그 현장에서 실제로 실제로 싸우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복음의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의 인도 따라 믿음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철저히 주장하시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늘 적용해서 하나님과 정말 중요한 교통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경제 문제와 가정 문제와 또 나아가 질병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 이분들의 눈을 열어주사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며 분명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도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뒤에서 영적 배경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당회와 또 나아가 우리 현장의 캠프팀들을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리브가의 분노를 우리가 생각하며 리브가의 여러 가지 갱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